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예, 제목을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복잡하신가 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세기의 미국 시인인 헨리 데이비드 소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하면서 오 하나님,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군요.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군요. 이 탄식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고백이 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그냥 생명을 연장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산다는 것, 그게 정말 무엇일까? 안락하고 평안한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건가? 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일까? 그래서 아마 제가 저번 주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부탁을 드렸었는데 믿음의 유언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작성하신 분 계십니까? 써보신 분 계십니까? 다들 죽기는 싫어가지고 그 유언을 안 쓰셨나 봐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까지 믿고 또 그 안에서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쓴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니니까 지금 있는 이 순간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의 정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지적하면서 또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성경 안에서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또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최초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본토, 지역을 떠나서 땅을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결혼해서 너무 축하해 그 기쁨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새롭게 가정을 만드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이제 집을 만들고 많은 성도님들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고향에서도 저 밑에서도 올라오신 분 있고 저 위에서도 내려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각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곳에 이주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런 첫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동네로 간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최초로 복된 삶을 보여준 모형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라는 그 바벨론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어떻게 보면 이민 1세대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불리한 조건이겠죠.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부딪혀야 되는 일들, 또 경험해야 되는 것들,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 것들, 이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조건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삶을 시작할 때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처음으로 겪어야 되는 것들, 두려움이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았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그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받은 축복의 삶. 우리도 이런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복된 생애를 살 수 있을까 보았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면서 정말 나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수많은 별들이 나의 후손이 된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정말 수많이 셀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은혜, 기쁨. 아까 우리 장로님이 찬송하면서 왜 행복하다고요? 아니잖아요. 하진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마음에 내가 있잖아. 야, 떨지 마. 담대하자.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행복한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기쁨으로 모험할 수 있는 자. 이 모든 것, 복음을 받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기쁨으로 모험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처음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냐? 하란에 머물러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혼자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같이 갔고 또 하란에서 머물러서 정착하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홀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0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번째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그가 15년 동안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란이란 뜻은 허비한 시간, 얻을 수 없는 시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불순종한 모습, 이 하란에서 열매 없는 삶을 아브라함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결실도 발전도 없다는 것을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서 하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란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하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된 생애의 첫걸음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으로 떠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다시 보면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저 만족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야 되는 것이고 분리됨,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한한 고통이 따릅니다.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위협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떠나지 않는다면 발전할 수도 없고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성장의 그 모든 모습은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그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떠남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방향,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싫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떠남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 발걸음을 옮기고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떠나시라고 하였어. 나는 이제 가정을 떠날 거야. 여기 지역을 떠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떠남이 우리에게 바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떠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그 발걸음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에 가득 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만나시다 지글러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파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용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미소를 지을 경우 아무도 그 미소에 반응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절과 상처받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소망을 갖는 경우 실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꿈을 갖기 위해서는 바보로 보일 위험성도 감수해야 한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추락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라고 그의 성공적인 삶의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전진해 갈 때 위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부딪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늘 항상 같이 따라오고 있고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전진해 갈 때 그 나에게 오히려 그것은 내 믿음의 성장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는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실패도 없고 위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이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정말 하지도 않고 하나님 시험 보면은요 좀 제발 좀 그래도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100점은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90점 이상 맞게 해주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보는 순간 이게 뭐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답은 생각은 안 나고 연필만 굴르면서 번호를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뭔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집에 누워만 있고 TV만 보면서 건강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자녀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 네가 힘들다면은 네가 어렵다면은 어쩔 수 없지. 이러는 우리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바라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함께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바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면 실패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그런 모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믿음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위험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일제시대 때 복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고 얼마나 많은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적 외치는 목사님도 있었고, 복음 안에서 힘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족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함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믿음의 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성공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는 그 삶, 안전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동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굴 밖을 나와야 합니다. 도전적인 삶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계초와 같은 인생의 믿음이 아니라 뭔가 확실한 것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외칠 수 있고 울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시인인 헨리 데이비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는 동굴에서는 노래하지 않는다. 이 명언을 한번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동굴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동굴 안에서 새가 우는 것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새가 울 때는 바깥에 나와서 나뭇가지에서 우는 거 들어봤지, 울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거 들어봤지, 우리나라 사람 참 많이 슬픈 것 같아요. 맨날 우리는 새들이 운다고 얘기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해요. 우리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새들이 밖에서 노래하는 것을 동굴 안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와서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 걸 들어보았지, 동굴 안에서는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굴을 떠나서 자유롭게 펼쳐진 그 나무와 그 하늘의 그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믿음이 동굴 안에서만 있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외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 찬양할 수 있는 그 곳으로 우리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둣가에 맨 배가 망망대해로 나아갈 때 밧줄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폭풍이 울고 또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배가 항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바람이 쳐도 강한 파도가 일어도 그 배는 항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믿음 안에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깊고 온전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희망찬 그 새해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떠남의 시작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각오로부터 떠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각오로부터 떠나 전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각오로부터 떠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흥분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과거의 일들을 줄줄이 꺼내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문제가 나에게 크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엔 옛날이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근데 과거는 우리가 손을 놔야 됩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봤자 아쉬움, 미련, 이 원망, 불평만 가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발걸음을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주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보게 되면 헌팅턴 비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비치입니다. 많은 곳에 있는데 거기에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인데 강해 설교에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책도 쓰셨고,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초창기에 목회를 하면서 자그마한 도시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게 시작하여서 처음 출발하니까 너무나도 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례비도 너무나도 적어서 생활하기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가운데서 자꾸 적자가 나니까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50만 원 정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가운데 목사님이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50만 원이란 이 빚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50만 원 빚을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그만 목회에서 손을 떼고 그냥 다른 직장을 갖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빚을 갚을 힘이 점점점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한 해가 지나고 나서 한 해 동안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는 도저히 이 빚에 대해서 내가 짐을 지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사모를 데려다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목회는 못할 것 같다. 그냥 다른 일을 구해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 고통, 이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마침 그때 그 척 스미스 목사님 친구가 전화를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와서 다짜고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척 스미스 너에게 50만 원을 주라고 자꾸 꿈속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전화하고 내가 이 50만 원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했을까?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이제는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세상적인 일로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방법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 이 친구가 대신 나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스미스, 너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좋아하니? 하나님, 제 친구가요, 저에게 50만 원을 주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친구가 그 돈을 보낼지 안 보낼지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척 스미스 목사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는요, 신실한 친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저하고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정이 있는 친구입니다. 약속했습니다. 꼭 저에게 50만 원 보내줄 겁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넌 친구의 약속만 듣고 그렇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왜 기뻐하지 않고 있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 순간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누가요, 뭔가 이렇게 해주고 뭔가 해준다면 기뻐가지고 여기 가서 자랑하고 저기 가서 자랑하고 이것 봐라, 와이프가 시계 사줬다 라고 하면서 막 자랑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자랑했을까? 확신이 있었나? 그 순간 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준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칭찬하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사실 의심이 조금 있었어요. 불안함이 조금 있었어요. 확신 그냥 흔들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가야 될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변하는 사람들, 물질을 의지하는 거, 참 알면서도 속아요. 알면서도 놓쳐요. 그게 사람이고 물질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며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5절과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런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대요. 사람, 물질, 거기에 쫓아다니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나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변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 1순위가 뭐냐? 바로 나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요. 또 어떤 자는 나이가 많아서요. 변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가 적게 드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적당히 다 나이 드셨지요? 대답도 없고 아멘도 없고 근데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나이는 뭐라고요? 잘 알고 계시네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을 볼 때 찰스 린드버그는요, 25살에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파리까지 직접 비행한 사람이었습니다. 25살에. 나폴레옹은요, 23살에 포병 대위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빨리 진급을 하였죠. 알렉산더 대왕은 26살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린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도 큰 뜻을 이룬, 큰 일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었다고 또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사인지에 보게 되면은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을 이룬 자의 분포도를 보았는데 35%가 세계 역사상 업적을 이룬 사람들 35%가 60에서 70세의 노인들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35%가. 그리고 23%는 70세에서 80세 노인들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는 80세에서 90세의 노인들이 업적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64% 정도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루는 성취가 크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도 73세에 날과 월을 변환할 수 있는 변화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이라든지 스펜서라든지 텔레람이라든지 80세 정도 이후에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인류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바로 노년의 시기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를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늦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입니다. 힘들어. 아니요. 왜 힘든다고 할 때부터 목소리도 이렇게 같이 힘들어 이러시나요? 좀 힘있게. 좀 힘있게. 네, 또 너무 크면 좀 불편하고요. 너무 쩌렁쩌렁해도 좀 불편하고 좀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답게 분별 있게 조금 나이 탓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인생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지금 되는 믿음으로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이란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발걸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옮김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